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론입니다. 예배소는 옥중서신이죠. 예배소에는 많은 영들이 있고요. 이방의 신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에도 이 로마의 황제의 이 우상 숭배가 하늘의 끝을 닫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배소서는 사실은 이제 보시면 좀 오늘 마지막 이 6장을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끝을 맺을 것 같아서 1장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좀 잊어버릴 만 하거든요. 사실은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무엇을 찬송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해요. 요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는데 그 거룩함과 흠이 앞에 흠이 없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거룩, 사랑 없는 흠이 없음,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가니까. 요게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God predestined us to be holy and blameless, but in love. 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목적이 또 나오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according to with God's pleasure and will. 그리고 나서 또 우리를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전에 나오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서는 인용이 안 돼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돌아서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 이거예요.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여나 이 가을철에 가을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하는 일 반복적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반복된 일이에요. 내가 요즘 왜 사나?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참 삶이 지루하다. 무의미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분들이 가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신이 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눈을 뜨면 하나님. 그렇죠. 제가 오늘 하루도 이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 어제 했던 일 오늘도 반복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매일매일 설거지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는 것 똑같은 톱니바퀴처럼 살아가지만 이게 바로 내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투모로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이거에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는 게 바로 오늘이구나. 그런 마음이 이거 왜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바로 이런 말씀을 여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보세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느냐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철저하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론, 성자, 성부, 성령론, 기독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메시아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고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삶을 적용시키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게 4장, 5장, 6장을 지금 한 거예요. 힘써 지키라. 오직 잘할지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신론, 구원론, 기독론, 창조론, 새창론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것이며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삶의 변화 없는 교리는 위험합니다. 정말요, 오늘 잘 들으세요. 삶의 변화 없는 교리는 단순으로 지식으로 끝나기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면 그냥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다가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지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도 뭐냐면 이게 적용 부분이에요. So what?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너희들이 이제 마귀의 관계를 이제 알려줄 것인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이에요. 강건해져서 강해져서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 부분입니다. 이게 삶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절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은 정말 강해질 수 있는가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강해질 수 있는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안 먹으면 여러분 약해져요. 운동 안 하면 약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정크푸드 계속 먹으면 약해집니다.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늘 따라다니는 수식구가 뭐냐면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항상 주가 따라가요. 아비들아, 주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있지만 그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왜 있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요함이 있어요. 잠잠함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오간에 갇혀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1장으로 제가 왔다 갔다 오늘 좀 할 건데요. 보세요. 1장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어로 보면 더 재밌는 게요. 그 힘의 위력을 뭐라고 그랬냐면 In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비교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그래요. 무슨 일이 오면 일단 자칫 깨어있지 못하면 막 뭘 생각하냐면 일을 생각하고 막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가 그래요. 근데 사람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 사람은 말이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은 뭐예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좋다가도 또 뭔 일이 나면 확 등을 돌려요. 사실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해야지, 성도들은 진짜 죽게 섬기듯 하고, 성도들은,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악하거든요. 악해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이빨 닦을 때 하고 또 달라요,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집 나설 때 하고 집 들어올 때 하고 사람이 오고 가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 집중을 해요?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정말 제가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사람 쫓기 쉽거든요. 물질 쫓기 쉽거든요. 그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매달리냐면 주님. 그 크신 베푸신 그 크신 능력, mighty power, incomparably great power in the Lord. 이게 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다시 돌아오면, 요것도 10절 가기 전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보시냐면, 예수님은 뭐가 있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와, 이거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오는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세상, 오는 세상. This age, the age to come.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결국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하고요. 다다음에 하고, 이번 주에는 뭘 조금 하냐면 마귀의 관계입니다. 잠시만요. 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The devil's mesodeia, 관계. 아주 그 간사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데이아, 여기서 메서드가 나온 거예요. 방법, 메소데이아. 간사한 아주 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대요. 이거 그냥 재밌게 쓴 이야기지만 한 영혼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소리가 나는데 지옥에서는 왕 비상등이 막 켜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이거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간궤에 대해서 다는 알아볼 수 없겠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기도와 말씀을 받고 자란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살다가 진짜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도 여러분 반반미 좋아하세요? 반반이가 반반이 아직도 반반 신앙이야. 오늘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고 믿어질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안 믿어지는 반반의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일이 잘 되던가요? 오히려 반대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세계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영적인 깡패들 아닙니까? 영적인 깡패거든요. 근데 자기의 지금 종노릇 하다가 지금 주인 자기 싫다고 예수님께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갈 협박하겠냐고요.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하겠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잘 됐다.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막 삶이 더 복잡스럽고 목사님 정말 복잡네요. 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공부해라고 했었고 뭐 기도하라고 그랬었고 막 회개하라고. 난 그전에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잘 살았는데 그리고 막 시험도 더 오는 것 같고 막 오히려 교회 나가면 막 시험이 오고 막 섬기다 보면 막 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막 저 집사님이 좀 오늘 이상해. 막 시험이 더 들고 교회 안 나가는 게 낫다.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암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 허다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볼 것은 뭐냐면 보세요. 자, 사탄이가 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일단 이 말씀 전하는 걸 정말 싫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만 한번 그냥 말씀 읽는 것만 해도 지금 막 사탄은 너무 마음이 막 졸이고 아픈데 주중에 말씀을 닫고 살면 호호 Thank you very much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게 기도의 불이 켜지지 않는 게 그냥 깜깜하게 살아가는 게 사탄은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튼 사탄은 말씀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거 믿어요. 근데 사랑은 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진 않아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아요. 이해되시죠? 사탄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말씀이 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방해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의 영인데,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이제 가족 말씀을 하니까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분방하시는 가정들이 혹시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 한번 받아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지금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어떤 여유든 분방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부부간에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래요. 부부가 분방의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제가 사탄만 들어가는 구절만 뽑은 거예요 지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떨어져서 살면, 분방 계속 하다 보면 사탄이 유혹에 우리를 미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첫 번째는 방해의 영, 두 번째는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은 뭐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르노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세요. 악한 영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의 영이에요. 방해의 영, 음란의 영, 가장의 영. 그러니까 가장이에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disguise himself as an angel.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감히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엄청 미움받죠. 이 대목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이미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놈아. 그래.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Satan speaks his native language. Satan의 native mother tongue이 뭔지 아세요? Lie.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미혹의 영인데요. 미혹. 누구까지 미혹을 하려고 이 대단히 믿음이 좋냐면 예수님까지 미혹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덤벼드는데 우리 안 덤벼들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사자같이, 줄인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자, 반절만 맞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메소데이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한번 해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 메소데이야. 다른 방법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뛰어내려봐. 죽어봐. 하나님이 너 살릴 거야. 목숨을 끊어봐. 이 세상 살아봐야 뭐해. 죽어. 너 죽어라 이놈아.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라. 성령에서 오는 말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탄은 탁월한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없는 건 뭐냐면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사탄은 이 안 좋은 쪽으로 중생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들에게 있는 능력은 뭐냐면 유혹하는 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잘하냐면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것들을 잘한대요.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 사람들의 감정을 막 휘저어가지고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 하나님도 삐딱하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막 의심하게 하고. 대표적인 예 들어봐요. 먹어봐라. 또 안 죽는다.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뭐예요? 안 죽는다. 되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사람들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이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사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이 미움, 죽임, 살인, 하나님과 떨어짐, 어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한다고 그랬죠. 시편 91편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Satan quote verse 1 from Psalm 91. Satan knows the Bible really, really well. God promised. See, if you're the son of God, He said to throw yourself, for it is written in Psalm 91, God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들어 올릴 거야. 받들일 거야. 내가 부딪히지 않을 거야. 말씀은 맞는데 메소데이야. 방법은 틀렸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진리를 섞어서 속입니다. 이게 더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비진리만 갖고 속이면 속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자들한테 사기칠 때 어때요? 투자하면 막 1년은 막 주죠. 몇 배로 주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진리를 줍니다. 투자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 그 다음 나르는 거예요. 그 다음 갖고 튀는 거잖아요. 뭐예요? 약간의 진실이 섞이는 것이 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의 통일교 우리하고 같은 성경이 있어요. 이만희의 신천지도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명석의 JMS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정말 믿지지 않을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진리를 섞어요, 여러분. 그게 위력적이거든. 마귀에 대해서 다 하면 시간이 정말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가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왜 힘을 강구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마귀의 관계를 알고 간사한 계획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 무너뜨리면, 최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주은혜 교회 성도들 시험 드는 건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수갑 차면 성도님들 시험 드는 분 한 분 그냥 엄청날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깡패들의 세계 말고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육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있잖아요. 그럼 영의 세계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사탄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perfect freedom,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자유의지 줬어요. 타락 이후에는 이제 자유의지가 없어진 거지만, 그렇죠? 타락 이후에는 완전 타락이지만 완전 타락 이전에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영들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 가운데에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나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영들 세계 중에, 악한 영들 중에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교리로 들어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단을 지금까지 안 잡고 하나님은 두시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것까지 또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둬두시고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선이 뭐 있는가?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깨어있게 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이 중생치 못한 그 사람인지 사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요거예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창조주 아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뭐예요? 여러분 여권 갖고 들어가 보세요. 비자 갖고 들어가 보세요. 무슨 법 따라야 돼요? 그 나라 법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주권까지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영국만 침해해도 발사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하나님이 발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요 말씀을 들어 마치고 끝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의 싸움.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가 누구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단어고요. 귀신들이라고 할 때는 evil spirits, 그러니까 devil, Satan 같고요. 근데 여기를 따르는 쪼무레기 이 스피릿들이 악한 영들인데,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선한 싸움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
그냥 작은 것에 그냥 쉽게 뚜껑 열리고 그냥 말 함부로 뱉고 그냥 막 갑자기 막 좋다가도 막 열불을 내고 막 뒤집어 버리고 이런 분들 마귀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선한 믿음의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용서의 싸움. 누가 더 많이 용서하나? 누가 많이 더 기쁨으로 섬기나? 섬김의 싸움, 기도의 싸움, 사랑의 싸움, 거룩의 싸움. 이런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싸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싸움, 선교의 싸움, 영혼 구원의 싸움, 이런 싸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해의 영, 음란의 영, 가장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망의 영인 마귀 사단의 실전을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